할렐루야. 말씀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202일째네요. 오늘은 이사야 17장에서 19장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남아공의 픽스버그라고 하는 제 신학교가 섬기는 신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는 마다가스카르의 베네리브 리스트에서 바로 거기는 공항이 없으니까 한 5시간을 달려서 타마타브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이 수도 마다가스카르의 수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비행기로 남아공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여기서 남아공까지는 비행기를 타면 한 3시간 조금 걸리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여행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뛰어야 되죠. 저같이 이제 저희 교단 선교의 지역장을 맡고 있으면 제가 아프리카 지역장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제 사역의 절반, 1년에 6개월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에서도 또 하루 말씀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항 옆에 이제 남아공 가려고 숙소에서 이 말씀을 촬영하고 있고, 이제 이 말씀 촬영 마치면 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또 남아공에 가서 또 내일은 말씀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사야 17장을 펼치시면 이 17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다메섹. 그럼 여러분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일까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대답을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사야 17장을 펼쳐놓고 에브라임이 누구냐 그러면 어느 나라냐 그러면 에브라임이 어느 나라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확한 대답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을 멸한다고 했는데 다메섹을 또 어느 나라냐? 다메섹은 도시 이름이잖아요.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 수도냐면 암몬,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그 당시의 이름으로 암몬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던 이사야는 17장에 와서 이제 북쪽 시리아 암몬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암몬 나라를 말하죠.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암몬의 수도 다메섹이 무너진다는 것은 암몬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암몬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수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삼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북이스라엘 왕조 너희들과 암몬 너희 나라들 하나님께 망할 것이다.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의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의 아림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 아로엘이나 다메섹 나라의 이렇게 요새 이런 그 지명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아람의 지명이나 또 3절의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들은 이제 멸망할 거라.
예, 이 6절부터 또 읽어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또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패턴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떤 나라의 멸망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꼭 놀랍게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회복 그리고 그 베어진 상수리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니까 확실히 이사야서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거죠.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죽을 것이 남아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이제 막 과일을 따는데 제일 높은 꼭대기는 손도 안 닿고 거기 몇 개가 남아있다. 우리가 감나무 홍시가 몇 개 남아있듯이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멸절이 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남은 자를 꼭 세워준다. 남은 자를. 참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남은 자 사상. 이게 너무 이사야서에서는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치게 되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것인 거예요.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무슨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열방이 이사야 17장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아수르가 수많은 세력을 가지고 유다를 침략을 하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그 침략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요. 저녁에는 막 두려워요. 근데 아침이 돼 보니까 그 모든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17장은 그 에브라임 북왕조와 그 암몬 다메섹은 망할 것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유다는 그때까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그들의 죄가 이제 참 막판에 도달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8장을 가시면 짧은 7절까지의 장수인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구수를 두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네요. 여러분 구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성경에 자꾸 구수가 나오잖아요. 구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수는 오늘날 아프리카 그 애굽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제가 이제 가끔 에티오피아 항공도 타기 때문에 비행기를 에티오피아를 그 당시에 구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참 이게 이사야가 그 유다를 둘러싼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사탄도 멸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구수의 강 건너편에는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래요. 그래서 이게 많은 그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를 날개치는 소리라는 것은
뭐 군대의 소리다 뭔 소리다 하는 분도 있지만 가장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놓는 분의 설명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구수 땅에 아주 벌레들, 메뚜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아서 강도 있고 해가지고 날개치는 그 벌레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땅이래요. 거기가.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석정이다 그럽니다. 그냥 배보다도요, 갈대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는 겁나게 가볍고 빠르대요. 가볍고 빨라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갈대배를 띄워야 돼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정이에요. 그 당시. 갈대배로 만든 이 빠른 배를 물에 띄우고 급하다는 거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물로 금방 가버리죠.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어느 나라냐? 이걸 구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구수. 그것은 문맥을 보시면 나중에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수 땅, 이디오피아 땅. 다시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그 구수 땅에서 빠른 배를 타고 사자들이 왔어요. 사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던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 너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유다하고 너희들이 동맹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지켜주실 거라.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도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자 구수 땅 너희 사자들, 구수 땅 너희들 사람들도 봐라. 온 세상 앞으로 봐라. 뭘 보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산 위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과 우리가 굳이 동맹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참 이 4절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꼭 4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매일 성경도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그 매일 성경 같은 거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절, 이사야 18장 4절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면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지혜롭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4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요 막 내가 보고 있다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용히, 안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신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어떤 비유로 조용히 감찰하냐? 어떻게 조용히 하냐? 째이는 일광같이 조용히 감찰한대요. 여러분, 째이는 일광, 제가 지금 여기 안타나나리보 수도에 오니까 제가 있는 빼내리 물리시부터 훨씬 기온이 차가워가지고
여기는 좀 고산지대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벌써 겨울옷으로 확 갈아입었잖아요. 이제 남아공 저희 픽스버그 가면 완전 추운 겨울이라요. 거기는 내복 입고 달달달 떨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뭔 아프리카가 그렇게 춥다냐 그래갖고 와서 감기 걸려버려요. 뭐 밤에 잘 때는 뭐 난로 없으면 뭐 전기 장판 없으면 못 자는데 어떻게 해요? 영하로 떨어져 버린대. 한국이 한참 더울 때 여기는 한참 춥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참 더울 때 여러분이 제 복장을 보면 알지만 여기는 한참 여름이죠. 한국에 막 크리스마스 흰눈 사이로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더워가지고 막 바닷가에 가 있고 그래요. 연말 연시를 바닷가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세상은 넓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이 나라처럼 쪼이는 이 햇볕의 일광욕, 그 햇볕의 내려 비치는 햇빛,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남아공 픽스버그에 가서 있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 아내나 딸이 추우니까 부엌에서 햇볕이 나오는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추우면 항상 따뜻한 곳으로 모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따뜻한 겨울 햇살 같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추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줘. 근데 여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쪼이는 일광 같다 그러죠. 쪼이는 일광. 그러니까 비춰주는 햇살 같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햇살이 비춰주면서 뭐라고 막 했습니까? 나가 비춰준다니? 막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전혀 말 없이 따뜻한 햇살을 비춰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비춰주는 햇살처럼.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대요. 한참 더울 때 아따 이제 좀 시원할 만하다 그런데도 더울 때요. 가을 더위에 늦더위에 운무 같다. 구름 같다 이거야. 이거 또 와라. 너무 덥다 하는데 시원한 구름이 착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구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워요. 여호와는 그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며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수르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던져준다. 이제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물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자, 아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구스라 그랬잖아요. 이디오피아. 이 구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가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고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애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요. 구스에서 온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참석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말씀을 읽는데 못 깨달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못 깨달아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바쁜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성령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구수인 네시에게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스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시온산에 이르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뭣도 모르고 구약을 이렇게 살살 읽지만은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애언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런 것을 신약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죠. 애굽. 각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을 뺑뺑 돌아가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애굽이 어떻게 됐냐?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심판하러 오실 때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 입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발 떨고 애굽 인간 그 백성들이 마음이 막 녹아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말세에 사는 우리들한테 말하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 불교, 힌두교, 모슬렘, 무신론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 외에 모든 헛된 종교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다 바벨론처럼 무너지고 애굽처럼 무너진다는 거죠. 구약의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이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우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그냥 막 난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요술하는 자 그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의 남한에는요 50만 명이 넘는 무당들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엔 이제 무당의 딸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미스 트롯에 이제 인기를 치는 바람에 은연중에요 이 송가인이라는 여자 가수 한 사람 때문에 그 엄마가 진도 무당인데 일반 한국 백성들이 뭘 은연중에 심어준 거예요. 무당의 딸도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거 무당도 영험하구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러구나. 이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뭐든지 사탄 마귀는 세상의 음악과 문화와 모든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못 다가가게 하고 귀신에게 다가가게 하고 신접한 자, 요술자 이런 사람들에게 묻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은연히 사람들을 은근히 귀신에게도 이끄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 하나 부르면 그냥 수백만 명의 조회수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하지만 이런 말씀 운동 여기는 정말 특별한 소수만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말세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애국 같은 세상이 어떻게 참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묻고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 운동,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장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왜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지? 되죠. 유다가 나중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죠. 그러면 유다가 망하면은 애굽은 그 유다를 무너뜨린 그것의 원수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애굽까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유다의 땅이 완전히 삼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우리의 끝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애굽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나라 한 나라 이제 그 장차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됐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미래를 손에 쥐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지, 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확실한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이 말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 제 숙소에서, 공항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일은 남아공에 가서 또 나누기를 하고요.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한국말을 하는 이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는 시간.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되죠.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날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저의 사랑을 향한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시어 종이고 소